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선민이라고 자기 자신들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은 언제나 선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하였고, 반면에 다른 이방 민족들은 악하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더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사마리아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범죄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근데 아수르가 그 민족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에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냥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다른 이방 민족들을 또 강제로 결혼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체성을 불분명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인종적 종교적 혼혈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해방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혼혈 정책이 너무나 깊게 뿌리 박혀 있어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하여서 자기네들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마리아인들의 정체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내가 선택받았던 민족 맞나?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을 정도로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자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뿌리 깊게 박힌 우상과 이방신들, 그 이방신들을, 우상들을 이스라엘 민족들, 그 사마리아인들은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너무 깊게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이죠. 또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도 이제는 이방 민족의 그 자녀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다른 이방신들의 자녀들과 함께 결혼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문화와 관습을 버릴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정통 유대인들, 정통 그 아수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유대인들의 그 색깔을 강하게 지켜나갔던 정통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뿌리는 같은 민족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같은 이스라엘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유대민족들은 우리만 우월하다, 우리만 민족 우월주의, 그것이 팽배하게 뿌리박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웃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민족들조차도 유대인들이 자기들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걸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얼마나 많은 홀대와 서러움을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았기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개라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게 부른다는 것은 참 부르기, 그렇게 하기 참 힘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개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사마리아 여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전혀 상종하지 않았다고요. 그들과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섞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않았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아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처럼 늘 좋지 못한, 성경에서 늘 좋지 못한 얘기에 항상 등장하는 사마리아인들을 가리켜 오늘 예수님은 굿 사마리탄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본문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생에 관하여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는 그 질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율법학자가 질문하고 율법학자가 스스로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 자신의 입으로 대답하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네가 한번 말해보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율법에 능통한 그 율법학자가 술술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막힘없이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학자는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행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입으로는 너무나도 잘 대답하고 있는 그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율법학자도 이제 자기 자신을 좀 뉘우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께, 예수님, 앞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온전히 행하며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자신의 행위를 좀 더 옳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자신을 좀 더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였을까요?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한 번 더 말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작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가 이 율법학자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일까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요?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야 하는 그 이웃은 누구일까요? 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고 있을까요?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 나는 또 과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요, 이웃은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선한 이웃은 볼 줄 아는 사람이 선한 이웃인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과 그 고통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고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여리고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무슨 비즈니스나 아니면 거기에서 자기가 물건을 팔았던 것을 어떤 대금을 받으러 가거나 하여튼 어떤 그런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까지 가는 그 길목에는 강도들이 많이 숨어 있었대요. 물건을 가지고 가면 그 물건을 뺏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가면 돈을 뺏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그 길에는 많은 강도들이 그곳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빼앗은 것에서 그냥 돌려보내주면 좋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때린 것도 아니고 죽을 지경까지 때렸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 아픔과 고통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간다는 성경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놀러 갔었는데요, 소가 굉장히 많은 외양간에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소똥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에서 보고 피하여 지나간다는 것은 그 소똥을 보고서 피하여 그 소똥을 밟지 않기 위해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보고 더러운 것, 내가 보기 싫은 것들을 피하여 돌아간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지경까지 맞았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맞습니다.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야 합니다. 시체와 같은 것, 즉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야 되는 그런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지나간다는 것,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 법을 지키는 것과 사람 목숨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종이에 적어놓은 그 율법, 그 법을 지켜 나아간다는 것, 그것과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 그것과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제사장은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 성전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행동을 합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사람의 눈은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또한 같은 컬러를 보고도 다른 컬러라고 착시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혹시 생각나세요? SNS에서 이렇게 화제가 되었던 그 드레스 컬러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컬러로 보이십니까? 블루 블랙으로 보이십니까? 화이트 골드로 보이십니까? 이럴 때는 굉장히 대답을 잘해 주시네요. 네. 아까도 저기 안에서 미디어실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블루 블랙이다, 화이트 골드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착시나 빛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굉장히 놀랍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페이퍼타올로 손을 닦습니다. 그런데 휴지통에 넣으려고 보니까 그 밑에 주변에 휴지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휴지들을 보고 줍고 다시 휴지통 안으로 집어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그냥 내가 쓴 것만 버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착시일까요? 아니면 빛의 현상에 따라서 생기는 일일까요? 이것은 마음에 따른 것입니다. 휴지를 떨어지는 것을 보는 눈은 같습니다. 같은 동일한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휴지를 줍겠다, 그 휴지를 줍지 않고 그냥 가겠다라는 것은 마음에 따른 문제인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기만 하고 그렇게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했던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갑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불쌍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같은 눈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실제 우리가 가진 이 눈으로 보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가진 고통과 아픔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보는 것과 동시에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믿음의 눈으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문제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하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요. 또한 그런 비슷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 내 삶 가운데 닥쳤을 때 우리는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음의 강도 만난 자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볼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옳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그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서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실천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하여서는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라면 보는 것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실천하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엾게 여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응급조치를 합니다.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 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는 길, 자신의 갈 길도 바빴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로 치면 비즈니스를 한다면 몇 시간에 정말 많은 양의 많은 금액을 손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가야 하는 그 갈 길이 굉장히 바빴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쫓기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향하여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그 사마리아인은 이 쓰러진 자에게, 강도 맞은 자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실천은, 그의 행함은 여기에서 그냥 그치지 않습니다. 밤새 그 사람을 간호해야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다시 나갈 때 여관 주인에게, 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고 갑니다.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돌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자라면 내가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그 부족한 분의 돈까지 내가 지불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은요, 당시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2데나리온이란 얘기는 그 이틀치의 품삯이었는데, 그 이틀치의 품삯을 넉넉히 지불하였으면 한 달 정도 그 여관에 머물 수 있는 그런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넉넉히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강도 만난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혹시나 그 여관 주인이 제대로 잘 돌봐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 걱정하는 마음에서 여관 주인의 마음을 안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이 있는 사랑, 이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는 거고요. 자신의 물질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실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아름다운 이웃의 모습인 것입니다. 실천하기 쉽고 편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것은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일, 실천하기 힘든 일,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증거하는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진정한 실천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강도 맞는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견해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그런 마음이 다른 제사장처럼, 다른 유대인처럼 지나쳐 버리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길까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개와 같이 취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아예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이렇게 지나가면 훨씬 더 짧게 갈 수 있는 거리를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며 나에게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해온다면 여러분, 그 상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혹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된 자에게 복수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원수된 자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신 참 귀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50세가 넘으셔서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불러주시는 50세에 넘어서 안수를 받으셨으니까 불러주시는 사역지가 없으셨어요. 웬만한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연세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셔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셨습니다. 돈이 없으셔서 지방으로 가셔서 그것도 그곳에서 아주 가격이 싼 렌트비가 싼 지역을 찾아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곳은 우범지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지역으로 말하면 캄튼 정도 될까요? 전도지를 아무리 나눠줘도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교회에 오지 않는 그런 외딴 곳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곳에서 생활하시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동네 깡패를 알게 되셨어요. 하루는 그 동네 깡패들이 10명 정도가 목사님께서 있는 그 개척교회로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이라 생각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그 친구들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깡패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웃이라고,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요, 교회 안에서 한국에는 이렇게 카펫으로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마룻바닥이나 혹은 시멘트 바닥으로 돼 있는데 그곳에 들어와서 담배 피고 침 뱉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절대 꾸짖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그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저 영혼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어떻게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갈 곳이 없었던 이런 비행 청소년들, 이 깡패들이 예수님 그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숙식을 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매일 새벽 기도 때 일어나서 그 친구들을 붙잡고 울며 기도해주며 이제 나 앞으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제 나 앞으로 가서 싸움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습성을 하루아침에 버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밖에 나가서 다른 가게나 다른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고 사람들을 때리고 언제나 그런 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가난한 목사님, 가진 것 없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단벌 양벌 한복과 그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훔쳐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아무것도 가진 옷이라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목사님께서 속옷 차림으로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혼자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속옷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단 한 명도 제발 이 교회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영혼들이 안 와서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그 목사님이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그 목사님께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도소에서 소년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이런 친구들, 이런 깡패들 아냐고.
그러면 목사님은 모른 척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옷과 모든 것, 돈까지 다 가지고 간 그 사람들을, 그 깡패들을 목사님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찾아갔습니다. 면회하고 판사를 직접 만나서 내가 교육시키겠다, 내가 이들을 한번 바로잡아 보겠다, 내가 훈육시켜 보겠다 라고 얘기하며 교도소 생활을, 소년원 생활을 어떻게든 하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본드를 흡입하고 술을 마시고 목사님을 심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목사님을 많이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언제나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기도하며 그 친구들이, 그 깡패들이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이 친구들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깡패들에게,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잘못 교육시켰구나. 그래서 그런 것이니 이제 이 쇠파이프로 내 엉덩이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10대씩 때려라. 10대명이 넘는 사람이 10대씩 때린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목사님은 맞고 때리는 그 깡패들은 다 울고, 그리고 목사님은 다 맞고 난 다음에 의식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몸져 누워 계실 수밖에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사람들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게 되었고,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이 되었고 선교사님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실수하고 그분들이 잘못할 때에도 그 목사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인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이 실천이야말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진정한 이웃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비유가 다 끝나고 난 후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기 입에 사마리아라는 그 단어조차도 담기 싫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는 부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에 그 얘기를, 그 단어조차 담기 싫어했던 모습입니다. 자신이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이웃이 누구인지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고 다가가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의 마음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이처럼 볼 줄 아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그 영혼이, 그 이웃이 어떤 고통과 아픔, 영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지 볼 줄 아는 그런 영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뒷받침되는 사랑이 있는 진정한 이웃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만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것들을 우리도 사랑한다면 그것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이라면, 진정한 이웃이라면 원수까지도, 핍박하는 자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실천하는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볼 줄 아시고 실천하는 그런 이웃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